알프레드 니 수지라고 하는 분이 시를 썼는데 이런 시의 내용입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 의미가 있습니다. 춤추라. 우리가 춤을 추게 될 때 누가 나를 지켜본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쁘게 보여야지,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 흥에 겨워서, 그렇죠? 이쁜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자, 춤출 때 그렇게 춤을 춰야 되고, 사랑해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상처받은 마음은요, 사랑을 못합니다. 왜? 그 상처가 생각이 나서.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좋아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내게 상처라면은 그 다음에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왜? 또 사랑하다가 상처받을까 봐. 또 섬기다가 상처받을까 봐. 그죠? 그래서 사랑하게 될 때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을 해라. 그리고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춤추는 것도 똑같은 거죠, 그죠? 누가 나를 지켜보고 그러면 잘해야지. 이러다 보게 되면은 자기의 원래의 기쁨을 찾는 기쁨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식적인 노래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자, 돈이 필요해 일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참 비참한 거예요, 그죠? 비참한 거예요. 제가 그 비참함을 옛날 한번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주의 종을 살아가면서 그 비참함을 어느 한순간 탁 뇌리 스치듯이 그런 비참함을 느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결사 담판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친 적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일 없었는데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뭔가가 정말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대한 뭔가가 스쳐가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일할 수 있게 해주마 그러셔서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있음을 제가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죠. 아침에 출근하게 될 때 일하러 간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면 참 그래요, 그죠? 안 나가면 좋겠는데, 근데 나가야 돼.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나가는 사람이라면요,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섬김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간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돈 때문에 나간다. 이건 보통 피곤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도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벽을 때려가지고 주먹에 피가 철철 흐르는 적이 있었는데 교회가 등록금을 줘야 되는데 안 주잖아. 아니 등록금이 아니라 제사례비를 6개월에 한 번 받기로 했거든요. 한 번씩. 1년에 2번 받는 거예요. 그게 그 목돈이 되잖아요. 그 등록금을. 신학대학 3학년 때부터 제가 등록금을 제가 마련해서 냈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모든 비용은 제가 다 조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비까지도. 근데 2학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주시는 거야. 줄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해요? 화가 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벽을 쳤는데 벽이 옛날에는 시멘트가 치장하게 될 때 맨들맨들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렇게 쭉쭉 뿌려.
뿌리면 시멘트 있잖아요. 그 시멘트 벽이 하필이면은 또 이거 정말로 맨질맨질한 벽이 아니라, 그래서 주먹에서 둘이 다 까지고 피가 철철 난 적이 있어요. 그런 시절을 쭉 지나가고 또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해나가면서 정말 돈이 필요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잘 견뎠죠.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에 아내도 생기고 또 애들도 생기고 또 가정을 꾸려나가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딱 뇌리에 취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게 만드시고 열흘 넘게 기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시게 되죠. 너는 돈 때문에 일하지 마라.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돈 때문에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또 여러분들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 그러죠. 돈 아니면 왜 일을 해요? 돈 때문에 일하는 거지. 그러나 그럴지라도 아침에 출근하게 될 때 나는 돈 때문에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능과 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섬기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는 나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사시지, 안 그러면 비참해져요. 자,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일 살아있을 자신 있으시면 손 드세요. 나는 내일 꿋꿋하게 새벽에, 해가 뜰 때 딱 일어나가지고 나는 신나게 살 거야. 장담 못해요. 장담 못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과나무를 심듯이, 내일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사과나무를 심듯이 그런 인생의 그런 삶을 살아가라. 오늘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나는 내일 보람 있게 살 거야. 난 내일 즐겁게 살 거야. 나는 내일 화려하게 살 거야. 아니,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생의 마지막인 걸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돈을 위해 일하지 않을 것이고, 체면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고, 내게 상처 준 사람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면 오늘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유전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애씀을 보게 될 때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 헌신과 또 그런 사랑과 그런 섬김의 모습이 여러분에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주시게 되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주 먼 미래의 재림을 얘기하시지만 그 재림의 그 마지막 때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말씀하시게 될 때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4월 달에 지나게 되면요, 제가 만 10년이 됩니다. 헌신 예배 드리게 될 때 아무 말씀도 안 드려서 그냥 하시는 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어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게 되는 여전도회에서 뭘 헌신하시나요? 뭘 헌신하시나요? 헌신할 게 있어야지. 그죠? 뭘 헌신해요? 그냥 말씀 듣고 그렇구나,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리고 땡. 그거는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할 거리가. 그래서 1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드리는 대로 하시는 대로 가만히. 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우리가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몸도 드리고 또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린다고 헌신 예배 드리느냐? 이 글씨 보셨다고 헌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그냥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립 서비스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헌신 예배 드렸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양 드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기관이면 기관대로 또는 개인이면 개인대로 뭔가를 헌신하는 모습이 뚜렷해야 돼. 뚜렷해야 돼.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또 헌금하라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가르치는 이가 디테일하게 못 가르쳐요. 왜?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갚으심을 내가 받느냐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갚으시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고 바른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헌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돼요. 자,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일이 없어. 진짜로. 내일 눈을 못 떠. 뜰 수가 없어. 왜? 세상이 없어지니까. 그럼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겠어요? 저 같으면은 있는 주머니 없는 다 털어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내일 오늘 마지막. 왜? 내일이 없잖아. 그런 마음의 그런 믿음의 자세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결단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되는 뭔가를 뚜렷하게 헌신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갚으신데.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잊지 아니하고 갚으리라. 그리고 형제에게 나가라, 바보야, 천치야 이렇게 말한 것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기억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갚으신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다른 의미적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빚죽으로 못 사세요. 절대로 빚죽으로 못 사시는 분이. 그래서 하나님께 행한 대로 하나님 다 쏟아내서 갚아내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갚으시는가? 두 가지로 갚으십니다. 첫 번째는요, 갚으리라 하는 그 말에는요,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에서 이런 말씀이 이루어져 있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어린 자여 청년이여 열심히 행하라. 다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너의 모든 행한 것들을 심판하실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겠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게 됩니다. 청년의 때의 삶은 사라지지 않고 평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죠? 믿기만 하면 다 구원 받는다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만 귀에 들어오면 안 돼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으리라. 한쪽에는 양이 한 염소로 갈려주게 되는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 말씀에 있는 그런 기록된 것처럼 너의 모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날이 있으리라.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가지면서 즐거워 기뻐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평안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평안의 밑자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문하신대요. 어떻게? 너 그때 왜 그렇게 말했어? 신문하신대요. 너의 그 말을 통해서 누가 상처받고 실족해서 나를 떠난 줄 아느냐? 너 그때 왜 그렇게 말을 했어? 신문하신대요. 아니,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유익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신문을 받으리니. 그리고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니까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기 행한 일과 자기의 말한 것들을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직고 실토하게 되는 날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는요. 한 번 죽는 것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다 죽습니다. 그런데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말에도 심판이 있고 또 내 행위에도 심판이 있고 그걸 나중에 어떻게 직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신문하신대요. 이런 거 펼치시면서 야, 너 몇 월 며칠 날에 이말 했지. 진짜 맞아 했는데요. 야,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된 줄 알아? 어떻게 된 줄 알아?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죠? 아니요. 성령이 하신대요. 신문하신다니까요. 신문은 뭐예요?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꼬치꼬치 캐물어가지고 진짜인 것을 밝혀내는 그런 자리가 신문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심판이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끄집어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 이것을 판결해내는 자리가 바로 심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홍수 심판도요 120년 동안 그죠? 후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게 됐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게 될 때에 그대로 70년을 사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절대로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민수기에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 여전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 앞에 세워지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꼭 기억할 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신다. 자, 이게 우리 표가 뭐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때가 이름에 거둔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대로 응답이 되고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은 이 법칙이에요. 절대로 변함이 없는 법칙입니다. 유전도의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되고 그 들려짐이 갚으시는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한 집사님이 일찍 오셨어요. 전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도 교회에서 이제 저것도 이제 주일 준비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오셨어. 그랬더니 저 보고 장화 있어요? 장화 있지, 사주지. 저기 이제 우리 개울이죠, 개울. 저도 이제 우리 겨울에 몇 군데 막혀져 있어가지고 이건 녹으면 치워야지 했었는데 언제 할까? 근데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좀 지나면 하자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보기 싫다고 이제 치운다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그래서 저는 장화가 없어서 저 장화 안 신고 들어가는 데만 가서 이제 했어요. 참 한 1시간 정도, 1시간 넘게 뭐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이제 귀찮기도 하고 또 그러죠. 근데 아주 기쁨으로 하세요. 또 해가지고 겨울이 안 지저분하고 깨끗하잖아요, 그죠? 다 넘어가고 넘겨가지고 깨끗하게 물도 잘 다 투고 해가지고 참 잘했다. 그리고 또 눈이 보배여가지고 나물이 있대. 그런 나물을 남자가 나물 꺾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남자가 여자가 몰라도 그걸 다 꺾어가지고 그리고 한 박스 꺾었어. 삶으니까 그만큼 되는 거예요. 삶으니까.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래.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주일 아침에 삶으라고 주게 되면 또 짜증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삶지 뭐. 삶기는 제가 삶았어. 그리고 두꺼운 데는 또 잘라내고 삶으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삶아서 이제 제가 잘 삶아요 그런 거. 잘해 그런 거. 왜 우리 어머님이 큰 날 시켰거든요. 근데 그러고 가시고 나서 그러고 이제 밖에 나와서 쭉 그 겨울을 쳐다봐요. 물이 콸콸콸콸 잘 흘러가고 막힘없이 흘러가고. 그리고 보게 될 때 시원하게 뚫렸어 거기 자리가. 야 기분이 좋다. 내가 기분이 이렇게 좋은데 사람이 기분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쫙 쉬어졌잖아요. 그냥 작불도 다 들어 넘어가고 교회 쪽에 아무것도 쫙 뚫려 있잖아요. 겨울물이 잘잘잘 흘러가고. 근데 이 겨울에 개구리도 없고 그냥 미꾸라지 하나도 없어 그냥. 어쨌든 시원하게 흘러가잖아요. 그렇게 그걸 보면서 내 마음도 시원한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할까. 우리 여전도에는 늘 교회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눈이 보배가 돼야 돼요. 눈이.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나. 여전도가 힘을 합해가지고 도와줄 일이 무엇이 있나. 그래서 다행스럽게 우리 여전도회가 이제 화장실 청소를 이제 조를 짜서 나눠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 그게 감사하지. 우리 집사람 손에 있는 혹이 들어갔어. 한번 빼냈었는데 자꾸 커지잖아. 근데 일을 안 하니 일을 줄이니까 혹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 때문에 혹이 커지는구나 이게. 그래서 여전도회가 조를 짜서 이렇게 주일 주간 중에 세 조가 돌아가면 이렇게 해요. 화장실 청소 해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여전도의 헌신은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에 뭐가 필요한 것이 있나, 부족한 것이 뭐가 있나, 주방은 어떻고,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그럼 집사람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 근데 왜 불러요? 왜 불러? 나도 잘 안 부르는데, 미안해가지고 잘 안 부르는데. 교회를 늘 누구든지 여전도 회원이면은 늘 돌아보면서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그럼 회장님 뭐가 떨어졌는데 어디 있어요? 제가 갖다 놓을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이게 뭐랄까요 이제 그 완전하지 못한 곳에 눈길을 가면서 그러니까 눈이 보배가 돼야 돼요. 땅에 있는 동전 준덩이 눈이 보배로운 것이 아니라 섬길 거리를 바라보는 눈이 바로 보배로운 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대는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떤 분이 그래요. 나이 얘기하지 마셔. 나이. 70이면 어떻고 90이면 어때? 80이면 100세면 어떻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눈이 보배가 돼야 돼요. 섬김의 눈에 보배로운 눈이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갚으리라 했던 그 말씀이 심판의 모습이 아니고 두 번째 의미가 되는 상의 모습, 상의 의미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이.
자, 갚으리라는 말씀은요, 심판의 의미 외에 또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 상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을 받을 만한 삶을 사셔야지 상을 받습니다. 누가 상을 받느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상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1절 말씀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고난의 성격입니다.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느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몸이 힘들고 아파. 그러면 누가 갚으세요? 하나님이 상으로 갚으세요. 목사님들은 암이 잘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잘 걸린대. 주를 위해서 일하다 보게 되니까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아서 암이 잘 걸리신대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암에 걸려 돌아가시요. 근데 그 걸리신 분들이 가슴을 치며 통탄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대요. 주님 나한테 왜 그래요? 이렇게 통탄하시는 분이 없대. 왜? 그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살다 보게 되니 이런 질병도 내게 오네요. 이런 질병에 걸려도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신대요.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에 가게 되면은 말기암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이나 사모님들도 호스피스 병동에 많이 계시대요. 근데 다르대. 안 믿는 분과 믿는 분이 다르고 또 믿는 분 중에서도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르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요 상이 큽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고난을 만나요. 그럴 때 있습니다. 가족들이 당신의 교회에 미쳤냐 그럴 때도 있고 교회밖에 모르냐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대요. 목사가 그렇게 좋으냐? 목사랑 가지고 살아. 뭐 그런 분도 계시대. 왜 하도 목사님을 칭찬하고 그러게 되니까 목사가 그렇게 좋으냐? 그럼 목사랑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남편분도 계시대요. 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건 기쁨으로 여기시길 바라요. 왜? 상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위해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다 보게 되면 고난 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싫어하지 마시고 내가 주의 교회를 몸낸 교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내 상이 크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전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 상을 받느냐? 잘 섬기고 대접하는 자가 상을 받게 됩니다. 냉수 한 그릇, 소자 하나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람을 잘 대접하게 되면, 섬기게 되면요, 바로 그 섬김이 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섬길 거리만 있으면요, 섬기셔야 돼요. 섬길 거리만 있으면. 위아래가 상관이 없어요. 섬기는 데는요. 얘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아. 근데 나이가 많은 데가 경험이 있고 또 뭔가를 잘 할 수 있어서 나이 어린 사람을 섬겨. 그러면 그 섬기면요, 정말로 복 있는 섬김이 돼요. 왜 맨날 내가 하느냐? 아니요, 상관이 없어요. 섬김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소자, 작은 자를, 연약한 자를, 또 부족한 자를,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내가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내 손의 행함으로 또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 뭔가로 섬길 수 있다면요, 그 섬김에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이, 그걸 꼭 기억하시고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 때문에 소중한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 이게 심각하지, 이제. 마태복음 19장 29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보세요, 집이나
집까지 버리려네.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집을 버리고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참 어쩌면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자, 이 말씀은 뭘 의미하든 진짜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누굴 두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의 행함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배를 갚는 됩니다. 여러 배를 갚는다 그래요. 욥이 고난 당하게 될 때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그죠? 그랬더니 또 아들, 딸 다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자기의 몸도 병듭니다. 이때 가장 가까이 있는 부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당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부인이 떠났나 봐요. 마지막 그 부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걸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인이 이렇게 그 남편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욥은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게 되죠.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몸의 건강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를 갚으시게 되죠. 그죠?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적인 이야기를 성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갚으심의 은혜가 오늘 누구에게 있다고? 나에게도 있다. 나에게도 있다. 그런 믿음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여전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에게 잔치를 베풀면은 그들을 섬기면은 복을 받는다. 자, 가난한 자와 병든 자. 뭘 말하게 되면요. 내가 그를 도왔을 때에 나의 도움을 그들에게서 되갚음을 받지 않는 사람.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갚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섬겼으면은 저가 나중에 한번 섬기겠지? 이런 은연중의 기대의 마음이 있어요. 안 섬기면요. 그때부터 마음이 별로 유쾌하지가 않아. 지난번에 내가 샀는데 이번에 사야지. 근데 안 사. 그러면요. 유쾌하지가 않아. 자, 그런데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야.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더 친절을 베풀고 더 섬겨라. 왜? 갚을 것이 없다면은 그에게서 내가 보상받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상을 내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더 섬기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유전도에는 교회에서 늘 날마다 섬기는 기관이 아니 교회 모든 기관들은요 섬기는 기관이 섬김을 받는 기관이 아니에요. 섬기는 기관이 그 섬김을 잘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이 갚으시는 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 대해주라.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굽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인자함을 가지고 악한 자, 내 원수에게 인자,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푼 자를 자에게 갚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전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하는 그 말씀의 심판의 의미로 내게 임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상을 받는 의미로 내게 임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전도에는 섬기는 기간이 잘 섬김,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겨가고 또 주의 종을 잘 섬겨가고 하고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잘 섬겨가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은혜가 있고
잘 섬김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갚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심판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걸 잊었으면 절대로 안 돼. 할렐루야. 너무 그냥 그러니까 그냥 축 쳐주셔가지고 그냥 응? 원래 헌신 예배 때는 그래요. 혼을 내는 거예요. 대충 슬쩍 그죠? 응? 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돼.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그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내릴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심판은요, 그죠?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잘해야 돼. 옆에 분 인사해요. 우리 오늘 잘합시다 인사하세요. 내일 잘하는 건 상관이 없어. 소용이 없어. 오늘 잘해야 돼. 오늘을 잘해야 돼. 오늘을 잘해야 어떻게 하나님의 상이 내게 있다는 이야기. 두 번째는요, 청년의 때에 근심과 악을 멀리해야 돼요. 내 몸에서 악이 물러가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말씀처럼 회개의 기도, 회개의 세례, 회개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회개하셔야 돼요. 닭똥 같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의 내 삶이 변화된 바뀌어진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상을 받는 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끼리 서로 비판하거나 서로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보세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해라. 이거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내 형제의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걸 내가 앞에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딪히잖아요. 그럼 놓지 말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부딪힐 말을 하지 않고 행동 하나를 하게 될 때에도 거치지 않는, 서로 이 꺼리낌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주의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끼리 더 조심스럽게 부부간에도 말할 것도 없죠. 부부가 제일 친하잖아요. 그죠? 제일 친하지만 제일 먼 사람이에요. 마주본 부부지만 등 돌리면요, 남이 되는 게 부부예요. 제일 가깝고도 제일 먼 사람이 부부예요. 그러나 가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또 믿음 안에서 한 배를 타고 있는 성도들께 어떻게 잘해야 돼요. 그 앞에 거칠 것, 부딪힐 걸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할 것 많은데 시간상 막 넘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내가 무슨 상을 받지, 상 받을 것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 받을 것을 고대하며,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것, 교회와 성도를 위해 섬겼던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다 갚으실 거야 그날에. 오늘 내가 조금 힘이 들어도, 어떤 경우는 내가 좀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그날, 갚으시는 그 날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요, 입가에 늘 웃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마지막,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대하라. 그렇게 하시는 원수가 있어. 그냥 선대하라는 겁니다. 참 그렇죠. 사랑하는 일은 언제나 손해보지 않습니다. 모든 유익은요, 사랑할 때 누리게 되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잘 대하게 되면요, 그때가 큰 상을 받을 기회가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원수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왜?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래요. 그냥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원수기 때문에 사랑 안 했어요 하면요, 죄를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그건 죄를 지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래. 그건 상 받을 일이 아니래.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했으니 그건 상 받을 일이 아니야. 그런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건 상 받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겨가게 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여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섬김과 또 사랑과 또 용납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가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인생이 최종 평가를 받는 날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가정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평가받는 시간이 마지막 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잘 섬겨가고 또 성도를 잘 섬겨가고 또 하나님과 주의 종을 잘 섬겨가고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을 잘 섬겨가고 그리고 이웃들 간에도 잘 섬겨가고 상 받을 것을 기대하면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의 결단이 꼭 있는 여전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때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갚으시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심판의 의미입니까? 아니면 상 받는 의미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의 뜻을 압니다.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상 받는 의미를 기억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상 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섬김이 있게 하시고 또 헌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에 날마다 세워주는 복된 자가 되어서 우리 유전도회가 몸된 교회를 섬겨가게 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성도 간에 섬겨가게 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겨가게 될 때에도 큰 상을 받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또는 오후 시간에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갚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섬김과 헌신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가기를 원하는 여전도의 머리 위에와 우리 임성교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이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